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7가지의 성례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전으로 정하고 지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식이 예수님에 의해서 친히 제정되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지켜지고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으로 행한 최후의 만찬이었다. 이 마지막 저녁 식사가 거룩한 식사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한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성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먹을 때에 단순하게 그저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그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떡과 이 잔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진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성찬에 우리가 대할 때마다 바로 이 주님의 그러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와 영원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을 입었어. 그러면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까는 우리가 그 받은 자로서 주님께 대해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에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께 우리가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과거의 십자가를 오늘날의 구원의 십자가로 기억하게 하고 새롭게 되새기도록 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헌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군중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자,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그들이 떡을 먹은 까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오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무리의 마음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를 먹으면 살고 나를 먹지 않으면은 너희가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6장 51절에 보니까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께 나온 것이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을 우리의 오실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렇게 붙들고 나가면은 이러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군중 장정만 5천 명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은 더 많은 그 수의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능력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는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자기의 어떤 기대에 어긋남을 인식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그 떡을 말하는 것이죠.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너희들이 먹음처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그러한 그 희생,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그러한 다른 이름을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러한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무가치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러한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바로 그러한 그 예식이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에 바로 주님의 그러한 그 죽으심, 희생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성찬에 우리가 임할 때에 성찬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성찬을 몇 번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성찬을 행하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은 아무리 자주 성찬을 행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모임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찬을 경홀히 여긴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는 병약한 자들도 있었고 중병에 걸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고 죽임을 당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분별함도 없이 성찬의 떡을 먹으며 성찬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지만은 성찬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대하는 성도들은 주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영적인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이나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를 위한 죽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나를 기념하며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명령이 들어있는 성찬 우리가 엄숙한 그러한 그 마음으로 받되 그리고 그러한 성찬에 임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은 내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